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입니다. 찬송가 540장. 오늘 하박국 3장 주제를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하박국이 이제 죽게 대한 소문을 들었거든요. 뭐 소식을 들었단 말이죠. 주의 음성을 들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540장에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그 내용이 사랑한다는 말이더라는 그런 가사죠.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더라. 근데 그 사랑의 내용이 뭐냐면 그 후렴구에 가면, 찬송가 후렴구에 가면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십자가와 관련된 무엇이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서론에 해당합니다. 가사를 보면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김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참으로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는 일에 게으르고 생존을 갈망하며 때때로 주님을 모른다고 고민하며 살아가는 죄인입니다. 저희들의 나약함을 너무도 잘 아시는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더 깨어지고 낮아져 겸손하여 오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무지한 저희들이
부족함 투성인 저희들이 어찌 주님을 알게 되었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하나님 말씀 하박국 3장입니다. 하박국 마지막 시간 3장 1절에서 끝절까지입니다. 19절까지. 우리 1절과 2절을 다 같이 읽고 그리고 또 16절부터 또 끝절까지 다 같이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하박국 3장 1절과 2절입니다.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16절부터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예, 오늘 주제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입니다. 우리 방금 읽었던 3장 2절에 하박국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무언가를 들었단 말이죠. 소문을 들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소문이 곧 소식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로부터 무슨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또 들었다는 표현이 또 있죠. 3장 16절도 우리가 읽었는데 16절에 보시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라고 합니다.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가 떨릴 정도로 무언가를 들었습니다. 하박국이 지금 무언가를 들었다. 우리가 찬송도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라고 했는데 무엇을 들었다는 말이겠습니까? 하박국이 정말 하나님 음성 듣고 싶어서 애통했잖아요. 우리 제일 처음에도 우리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까지 지금 보고 있는데 제일 첫 주가 주여 어찌하여 어떻게 이렇게 나에게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안 들려주십니까? 좀 해결을 보고 싶은데 왜 우리 유다, 이 남유다 땅을 해결을 안 해주십니까? 좀 응답을 해주십시오. 그런 말이었고 둘째 주도 한 말씀만 좀 해주십시오. 너무 답답하니까요. 한 말씀만 좀 해주십시오. 무언가를 듣고 싶었단 말입니다. 근데 결국 이제 들려주셨죠. 주에 대한 소문을 내가 듣고 또한 내가 들었으므로 내가 떨린다. 무언가가 들렸는데 뭘 들었다는 말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뭘 듣고 싶어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종교인이 신으로부터 무언가를 듣고 싶어요.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기도 응답 받고 싶고. 종교가 없는 것이 없죠. 이력서 같은 거 쓸 때 종교를 안 해. 저는 무교입니다라고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무교라 해도 뭔가 믿는 게 있죠. 무교라고 해도 문 넘어갈 때 문지방 같은 거 안 밟고 싶어 하고, 이런 이상한 어떤 그런 게 있고, 이사할 때 날짜를 택일하고 싶은, 이런 사람들도 있단 말입니다. 뭘 믿어도 뭔가 미신이든지, 종교든지, 그런 모든 종교심이 다 이미 인간에게 종교가 있는 것이죠. 무언가를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과거로부터 모든 인류가 무언가를 믿고 이 종교 생활을 할 때에 신을 믿는 거잖아요. 그 신으로부터 듣고 싶어 하는 게 뭘까? 그건 뭐냐 하면, 힘과 관련되는 거더라고요. 힘. 그래서 힘으로 나타나는 신 또는 힘으로 나타나는 종교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고 있는 그 신 또는 내가 믿고 있는 종교가 내가 바라는 대로 또는 나의 귀가 원하는 대로 힘있게 나타나는 어떤 모습을 원하지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AJ 헤셀이라고, 아브라함 여호수아 헤셀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유대인이거든요. 히브리 사람인데 히브리 사람의 스승이죠. 히브리 사람들 그 랍비라는 위대한 스승이 있잖아요. 히브리인들에게는. 히브리인들 중에서 이제 거의 마지막 랍비다 이렇게 불리거든요. 그 헤셀이라는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고대로부터 신이라는 것은 그 백성이 전쟁에서 승리할 때까지만 존재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철학자로서, 랍비로서
아주 통찰력이 있는 그런 표현이죠. 신이라는 존재는 인간이 막 자기가 겸손한 척하고 신을 잘 믿는 척하고 막 신을 믿는다고들 하고 있는데, 결국 분석해보면 그 인간이 믿고 있는 신이라는 존재는 그 인간이 전쟁에서 승리할 때까지만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분석해보니까. 무슨 뜻입니까? 다시 리마인드 해보면, 어느 인간이든지 지가 이기고 싶어서 신을 믿더라는 겁니다. 그게 전쟁이든지 소원이든지 무슨 바램이든지 그 일을 이루고 싶은 방편으로 신을 믿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신을 고를 수 있죠. 나의 이 소원을 어느 신이 좀 제일 잘해줄까? 나의 이 소원을 잘 이루기 위하여 뭐 석가모니가 나을까, 단군이 나을까, 알라신이 나을까 고를 수 있다는 거죠. 마치 마트 같은 데 가서 물건 구입할 때 제일 싼 거 고르잖아요. 제일 나한테 좋은 거를 고르지 않습니까? 신도 고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어느 인간이 감히 이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안 합니다만은 본능 속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안 하는 척 하죠. 저는 신을 고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원래부터 우리 집안이 예수 믿는 집안이고, 제가 예수님 앞에 저는 겸손하기 때문에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다들 합니다만은 속으로 골랐단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DNA 자체가 골랐어요.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신, 가장 힘있게 드러나는 신을 고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신을 믿어. 이 신은 나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줘. 그래서 이제 전쟁 출전하기 전에 막 예배도 드리고 의식을 치르고, 우리 부족이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뭐 족장도 나오고 추장 나오고 뭐 이제 성직자가 나오죠. 그게 제사장, 옛날부터 어느 백성에게나 다 있는 문화 아닙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무당 아니겠어요? 무당이 푸닥거리를 하는 거죠. 이 집안 잘 되게, 또는 이 마을 잘 되게, 더 확대하면 우리나라 잘 되게. 그것이 무슨 산신령, 용왕제, 아니면 용왕제 이런 것은 풍어를 기원하는 거 아닙니까? 물고기 잡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는 이런 거잖아요. 전쟁 앞두고 그런 일들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푸닥거리도 열심히 하고 예배 잘하고 제사 집전 잘 해놓고 참전했는데 패배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전쟁에 선두로 나섰던 왕이나 뭐 왕이 전쟁에 선두로 나서겠죠. 그래서 지고 나면은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저 신 믿으면 이긴다 그랬는데 우리 백성이, 우리나라가 지는 걸 보니 저 신은 가짜인가 보다. 그래서 저 신을 폐위시키고 오늘부터 우리는 다른 신을 믿도록 하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역사적으로 우리 인류 속에 있어 왔던 역사라는 겁니다. 이 헤셀이라는 사람이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왕이 지금까지 믿던 그 신을 폐위시키고 다른 신을 선택한다는 것은 이미 그전에도 그렇게 해왔다는 겁니다. DNA가, 유전자가 이미. 그래서 그 원래부터 신을 고르던 그 습성 그대로 지금 한 번 더 고르고 있는 거죠. 왜 골랐습니까? 마치 마트에서 물건 고르는 것처럼 홈플러스에 요 물건이 제일 싸다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이마트가 더 싸기 때문에 요거 반납하고 이마트 가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신 요거 반납하고 폐위시키고 다른 신을 고르는 거죠. 보통 이 다른 신이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저 적군과 싸워서 졌으니까, 저 적국이 이겼으니까 저 적국의 신이 더 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왕은 어느 신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저 적국의 왕, 저 신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고대에, 지금은 그런 걸 좀 미개하다고 하지만은 원래 인류의 보편적인 습성이더라는 겁니다. 고대로부터 전쟁하면은 이긴 신을 섬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셀이라는 사람이 자기 책에 이런 구절을 썼는데 제가 적힌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교 세계에서 하나님 믿지 않고 다른 이방신을 믿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이교 세계에서 어떤 신의 위대함이나 능력은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능력에 따라 결정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어려운 표현 같은데 너무 이해하기 쉬운 표현이에요. 신의 능력은 신을 섬기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 결정된대요. 지금 이 왕과 장군과 군인들이 전쟁에 참전했잖아요. 이 왕과 이 군인들이 능력이 좋으면, 즉 무기가 세거나 싸우는 힘과 능력이 좋으면 전쟁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쟁에서 이기면은 이 왕이 뭐라 그래요? 우리 신이 나를 도와줘서 우리가 이겼어 라고 하니까 신도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신을 폐위시킬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신이 계속 유지되니까 좋은 신이네요. 그럼 이 신이 지금 계속 유지되는 것은 뭐 때문에 유지가 됐습니까? 군사들이 싸움 잘했기 때문에 유지됐다는 거죠. 그러니 신이 자기 능력으로 자기의 지위가 유지되거나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이게 아니고 누구에 따라서 달라진 겁니까? 요 군사들, 사람들, 그리고 자기 왕. 그러니 이 왕은 본능적으로, 그리고 이 군인들, 장군들은 본능적으로 내가 잘해야 신도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싸움을 잘해야 신도 잘 되는 것이고, 내가 뭘 잘해야 신을 섬기는 그 예배 당도 잘 되는 것이고, 그 공동체도 잘 되는 것이고, 오늘날 식으로 말하면 종교 기관이 잘 되는 거겠죠.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 교회가 잘 되는 거겠죠. 그래서 내가 잘 돼야 교회가 잘 되죠. 그러니 내가 잘 되려고 막 최선을 다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 좋은 거예요. 조금 자유주의 진영, 자유진영, 민주주의 사회 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좀 꽤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통 공산권 나라들은 별로 못 살고, 이 자유진영 나라들은 좀 잘 살잖아요. 자본주의 나라가.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진취적인 기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하나마나 나라에서 똑같이 월급 다 주는데, 그 배급제 아닙니까? 원래 이론대로 하자면은.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안 하죠. 쇠가 빠지게 해봤자 월급 똑같이 받고, 안 해도 월급 똑같이 주니까 열심히 안 한다는 그런 거잖아요. 이론적으로는. 근데 자본주의는 하면 돼. 하면 하는 만큼 돈 많이 벌 수 있고, 성과급 받을 수 있고, 진취적으로 하자.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이게 기본적인 사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좋아 보여요. 우리 인간끼리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굽어 살피실 때 참 우스운 일이란 말입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고 너희들을 창조한 창조주인데 너희들의 능력 여부에 따라서 내 능력이 결정된다고 이렇게 보시면서 비웃으시는 거죠. 해설이 그걸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능력에 따라서 신의 능력이 결정된다. 그러므로 인간이 이제 노력을 하죠. 우리도 일상적으로 우리 종교 속에서 보면은 이런 현상이 있죠. 2년제 전문대학도 겨우 들어가가지고 떨어지기도 하고 불합격하고, 아니면 2년제 전문대학도 겨우 졸업하는 그런 사람이 믿는 신과, 아니면 스카이 대학,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런 아주 훌륭한 대학을 수석 졸업하는 사람이 믿는 신, 어떤 신이 더 좋은 신입니까? 우리 일반적으로는 무슨 제가 이번에 전문대를 겨우 들어갔습니다라는 이런 간증은 잘 없어요. 물론 공부를 너무 못하는데 고등학교도 저는 못 들어갈 사람인데 제가 전문대를 들어갔습니다. 이러면 이제 간증이 되죠. 이건 승리담, 성공담이니까. 근데 그런 간증, 전문대를 겨우 들어갔습니다, 이런 간증은 잘 없고, 명문대에 대한 어떤 간증이라든지, 크게 성공했다든지, 돈을 많이 벌었다든지, 그런 간증은 많더라고요. 그러면 청중들, 말하고 있는 화자도 마찬가지고, 청중들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저 사람이 믿는 신이 정말 위대하다, 이렇게 보죠. 너무나 당연한 우리의 사고방식으로. 근데 이게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신이 찬양받고 못 받고가 결정돼 버린 겁니다. 헤셀이 그걸 지적하는 거죠.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냐고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까? 인간이 듣고 싶은 신이 그거더라는 거예요. 2년제 전문대학도 겨우 들어갑니다라는 요런 신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성공했습니다, 돈 많이 벌었습니다, 내가 믿는 이 신이 나에게 이렇게 큰 복을 주었습니다라고 하는 이렇게 힘으로 드러나는 그 소리를 듣고 싶어 하더라는 겁니다. 헤셀이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죠. 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신을 위해서 세워놓은 사원이 언제까지 존재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사원을 세워놓고 종교 건물을 지어놓죠. 성전이든지 그것이 신당이든지 회당이든지 성전이든지 교회당이든지 절간이든지 지어놓고 거기서 이제 출전 예배 같은 거 드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전쟁 나와서 지면은 이제 그거 무너뜨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기면은 이 건물도 계속 잘 되고, 내가 지면은 이 건물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기면은 건축 헌금도 많이 하고 싶고, 내가 지면은 안 하고 싶단 말입니다. 마음으로 겉으로는 내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사람 보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만, 사람들이 헌금이든지 헌신이든 봉사든지. 그런데 속으로는 은근히 뭔가를 바라는 것, 내가 이걸 함으로써 좀 잘 되는 걸 바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잘 되는 것을 바라고 무언가를 했는데, 돈을 들이든지 헌신을 하든지 무언가를 했는데 잘 안 되면은 약발이 안 받은 거잖아요. 무당에게 뭐라 합니까? 무당에게 주는 돈, 복채 준 게 아까운 거잖아요. 그러면 도로 받고 싶든지 아니면 더 이상 안 주고 싶든지, 그런 것 때문에, 성공 실패 때문에 그 마음이 움직여졌다는 것은 이미 그건 하나님이 아닌 거죠.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란 말입니다. 자기가 설정해낸 어떤 신을 보고 그걸 예수님이라 하거나 그걸 하나님이라 하거나 자기가 믿는 신이라고 하고 있으면 예수님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에 전혀 타협하지 않으시고 우리 인간에게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그런 존재인데, 우리의 전쟁 승패 여부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그건 예수님이 아닌 거죠.
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왕이 더 많은 세력을 떨치고 더 많은 나라를 정복하면 그 신은 그만큼 위대하다. 어떤 신이 적군으로 하여금 자기 신전을 무너뜨리게 하고 자기를 믿는 사람을 포로로 잡혀가게 했다면 그 신은 자살을 해야 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신이 있는데 적군으로 하여금 적군이 막 쳐들어와서 이 신이 있다는 그 교회당을 또는 성전을 무너뜨리게 하고 요 신을 믿던 백성을 포로로 잡아가게 한다면 요 신은 자살해야 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러면 지금 이 신, 대표적으로 자살해야 하는 요 신이 누가 있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아는 신 중에서. 자기가 거한다는 그 성전을 회파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 신을 믿는 백성을 포로 잡혀가게 만드는 요 신, 자살해야 된다는 요 신이 누구냔 말입니다, 지금. 누구냔 말입니까? 하나님이네요. 여호와 하나님이네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기로는 여호와는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존재란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는데 적군이 쳐들어와서 아수르 쳐들어와가지고 망하고 바벨론 쳐들어와가지고 성전 망하고 백성들 다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러니 여호와라는 신이 자기 집인 성전을 망하게 했고 자기 자녀들인 자기 백성을 포로 잡혀가게 했잖아요. 그러면 그 신은 자살을 해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아 라고 믿었던 유다의 그 백성들은 하나님 믿은 것이 아니죠. 진짜 하나님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 싫어요. 자기가 계시는 그 성전을 무너뜨리게 하거나 아니면 그 백성을 포로 잡혀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발 하나님 주여 어찌하여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그건 좀 터붓이 돼가지고 그런 말을 하면 터붓이 되고 막 이게 재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그럴 리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당을 망하게 할 리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 백성을 포로 잡혀가게 할 리가 없어요. 그런 생각만 들어도 이게 터붓이 돼가지고요. 금기시 돼서 그런 건 싫고 주여 어찌하여 저에게 그런 생각이 들게 하십니까? 다른 것 좀 들려주세요. 그게 하박국의 마음이었고요. 그 다음에 한 말씀만 좀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패턴을 보니 우리를 망하게 하실 것 같은데 그거는 싫습니다. 그거 싫고 좀 잘되게 해준다는 말 한 말씀만 좀 해주십시오라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잖아요. 이게 모든 인류의 마음입니다. 잘 되고 싶고 내가 잘 되든지 우리 아들, 딸이 잘 되든지 우리 집안 잘 되고 싶고요. 그리고 내가 좀 오래 살아야 되겠는데 오래 못 살면 나의 성씨라도 오래 살아야 됩니다. 그게 가문의 영광입니다. 가문의 영광. 특히 동양 쪽에서는 이 가부장제고 성씨가 중요하잖아요. 저는 차씨면은 차씨인 일단 이 개체 나 하나가 잘 되든지 아니면 내 성을 따르는 내 아들, 딸이 잘 되든지. 그래서 그게 확장되면 그게 족보잖아요. 그게 가문의 영광을 귀히 여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가문이라는 것도 사실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만 해도 반만년 역사라는데 수많은 외침이 있었고 혈연이 섞이지 않았을까요? 이 성씨도 다 믿을 수 없고요. 지난번에 고려 왕조 얘기하다가 그랬는데 고려 왕조가 왕씨잖아요, 왕씨. 왕씨인데 이제 그 이씨가 집권하고 나서 왕씨 다 멸하니까 뭐 어떻게 했습니까? 내 왕씨 아니다 하면서 왕에다가 점 하나 찍어 옥씨로 바꾸고 뭐 이러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성씨가 막 섞였을 것이고 또 외국에서 이제 외침이 들어오면은 외국의 피가 섞이는 것이고 다 믿을 수 없는데 그래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족보를 막 조작하기도 하고. 우리가 어느 다른 집안에 입양되었을 수도 있고요. 우리 집안, 우리 뭐 조상이 다 섞이는 것인데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위대하다. 또 우리 가족은 위대하다. 우리 가문은 위대하다.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집사님 기도도 하셨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영생,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우리 머리에 다 담을 수 없는 영원한 시간에 해당하는 영생, 그거를 이제 생명이라고 하죠. 그 생명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이 편협한 시각으로는 안 보이거든요. 그 영생이 영원히 담아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담을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만 봅니다. 그게 이제 현실이죠. 이 현실. 월급 받고 살아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 때 생존 기간, 태어남과 죽음까지 이게 생존 기간 아닙니까? 그게 생존이죠. 그것만 보기 때문에 이 생존과 관련되는 일을 잘 되게 해달라고 신에게 막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생존과 관련되는 일이 잘 되면 그게 뭐냐 하면 좋은 신이죠. 기도를 했더니 그 기도 응답이 바로바로 막 이루어진다. 생존에 관련되는 돈이 많이 벌어진다든지 우리 아들, 딸이 잘 된다든지 뭐 이렇게 손에 잡히는 기적들이 일어나면 그 신은 위대하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나는 또 돈을 열심히 버니라고 막 노력했고요. 열심히 싸웠고요. 내 힘으로.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면 일이 잘 되는 것이니까 내 능력에 따라서 내가 믿는 신의 능력 여부가 막 결정되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계속해서 요거에 대한 소리를 듣고 싶어 했어요. 요거 잘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힘으로 드러나는 어떤 소리를 듣고 싶었던 겁니다. 지금 이제 하박국도 계속해서 그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으로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억울해하는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는 거, 손에 잡히게, 귀에 들리게, 눈에 보이게 확실하게 딱 해결해 주는 것을 하박국이 지금 원하고 있는데 마침내 들었네요. 3장에 가서 마침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들었어요. 이제 그 내용이,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시지는 않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드러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보여주신다라는 것을 계시라고 하잖아요. 계시. 신께서 무언가를 계시하신다. 그래서 인간은 그 계시를 듣고 싶은 거예요. 모든 무당은 계시를 듣고 있죠. 여러분, 무당 점집에 가면 계시가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 주변에 그런 일이 잘 안 일어나서. 서동 산동네나 어디 부곡동도 산동네 이런 데 가면은 대나무 꽂혀 있고요. 무슨 막 알록달록한 게 막 달려 있잖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대나무 꽂혀 있는 거 왜 꽂혀 있습니까? 신을 부르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신을 부르면 신이 거기 임할 거 아닙니까? 신이 임해서 신이 나타난다를 전문용어로 계시라고 하잖아요. 그럼 어느 무당집에 무당 대나무에 계시가 임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흔들리죠. 대나무가 바람 불어서 흔들릴 건데, 이제 무당은 신이 왔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신이 왔다라고 하면서 돌아가신 너의 증조 할아버지다 이러면서 증조 할아버지 목소리를 내잖아요. 그럼 후손들은 맞아요, 우리 할아버지 목소리예요 이러면서 막 영화 보면 그런 거 나오죠. 그게 계시 아닙니까? 신이 드러나는 형태로, 눈에 보이는 형태로 드러난 것이 계시입니다. 하박국은 지금 뭘 원하는 거냐면 계시를 원하는 거죠. 한 말씀만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하박국은 선지자이지만 그래도 내심 어떤 계시를 원하는 거냐 하면 아브라함, 여호수아, 헷셀이 지적했던 그런 신의 맥락에서의 계시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저를 보니까 그래요. 예수님 믿는다 그러고 십자가 바라본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속에 있는 억울함을 좀 해결해주는 그런 하나님, 그 다음에 원통한 거 해결해주는 거, 또는 내가 좀 잘 되는 거, 그런 것을 원하더라고요. 모든 인간의 DNA 속에 들어있는 본능입니다. 잘 되고 싶은 거. 그래서 하박국도, 근데 물론 이제 저는 목사니까 하박국은 이론적으로는 좀 고상하려고 했겠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늘 좋은 말 하잖아요. 제가 지금 십자가를 바라보자 이런 말만 하잖아요. 근데 속에 DNA들은 순종 안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애통스럽죠. 막 속으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말은 지금 성경을 말하고 있는데 속으로는 딴 얘기 하더라, 속으로는 딴 생각 하더라 하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까지 가느냐면 이 몸이 죽을 때까지 갑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자꾸 되는 척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참 답답한 거예요. 근데 이나마도 다행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교만해가지고 막 되는 척 안 하잖아요. 되는 척 하십니까? 이론은 알겠습니다. 근데 참 안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게 믿는 사람입니다. 그게 정말 안 되네요. 육신이 있다 보니까. 이 정말 안 된다는 걸 또 언제 느끼느냐 하면, 저는 밥 먹을 때 느껴지더라고요. 밥 먹기 전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대충 하게 되지 않던가요? 밥 먹기 전에 기도. 통과 의례로 대충 하게 되고, 그리고 나의 육신이 헐떡거림을 느낍니다. 저는. 그러니까 배가 고프면 헐떡거리잖아요. 근데 또 막 배가 고파 죽겠는데 밥상이 내 앞에 딱 왔어요. 그러면 기도 안 하고 먹는데 그 차원이 아니고요.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밥상이 안 보일 때는 덜 헐떡거려요. 근데 밥상이 딱 눈앞에 오면 막 헐떡거린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빨리 집어넣고 싶어서. 이 헐떡거림은 헐떡거린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이 간절함은 모든 인간에게 있는 본능인데 그게 곧 죄입니다. 그게 탐욕이란 말이에요. 탐심. 그래서 빨리 뭘 집어넣고 싶어요. 그래, 누가 그러냐면 이 세포들이 그러거든요. 속에 있는 세포들이 막 하나하나 빨리, 이 미토콘드리아들이 빨리 RNA를 달라고, 빨리 ATP, 에너지를 달라고 막 그러는 거거든요. 그게 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목사가 되고 신학을 해가지고 내가 나를 경건하게 유지하면서 막 신학 서적들을 읽고 이러면서 막 하면은 그 DNA가 좀 달라집니까? 나의 미토콘드리아가 좀 달라집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 하면 내가 이론도 배웠고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도 들었고 성경 해석도 다 해봤으나 그러나 이 이론은 맞습니다. 이 진리는 옳습니다. 그러나 나의 육신은 순종하지 않습니다라는 고백이 터져 나오는 작업이거든요. 이거를 보고 믿는다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좀 확실하면 안 믿어도 됩니다. 확실하고 잘 되면 안 믿어도 된다고요. 믿는다는 말은 신뢰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의지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내가 좀 잘 되고 내가 내 미토콘드리아를 의지할 수 있으면 내가 살면 된다고요. 내가 내 세포들을 조절해가지고 니는 탐욕을 부리지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얘는 탐욕을 계속 부리니까 내가 얘를 통제할 수 없으니까 즉 나가 나를 통제할 수 없으니까 누군가를 기대야 됩니다. 의지를 해야 됩니다. 믿어라 라는 이 말이 예수 믿으라는 말이죠. 예수님은 나와 똑같은 미토콘드리아를 가지고 계시고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계시는데 선악과를 안 먹는단 말입니다. 그분은. 근데 나는 선악과는 안 먹어야 됩니다. 저는 목사니까요 라고 해놓고 먹고 있거든요. 저는 목사니까요 라고 말하고 있을 때 이미 먹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요. 모든 인류는.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 하면 다시는 선악과를 안 먹겠습니다가 우리 해야 되는 일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어라라는 말이. 그분을 의지해야 되죠. 그래서 이러한 신에 대한 내용이 계시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 안식을 주시는 것인데 요거 말고 선악과를 먹는 일을 더 잘 먹게 해주세요라는 계시를 기다렸단 말입니다. 선악과를 더 잘 먹으면 잘 먹을수록 맛있는 걸 먹게 되는 일이고 또는 적군과 싸워서 이기게 되는 일이고 내가 속한 공동체, 우리 가정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공동체 종교 집단이라든지 교회 또는 우리 기독교, 우리 종교가 잘 되는 일에 대한 소원 성취를 막 요구했단 말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은 다 힘으로 나타납니다. 힘.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 의지하는 것은 힘을 빼는 거로 나타나요. 정반대 현상입니다. 이쪽을 바라는 것은 힘으로 막 군사력, 아니면 부국강병, 힘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나의 DNA에 힘을 빼는 거죠. 나의 육신의 힘을 빼버리는 것. 즉 옷도 걸치고 있을 힘이 없는 겁니다. 옷이 벗겨지는 현상입니다. 옷이 무화과나무 이파리 옷이잖아요. 선악과 먹고 나서 죄를 가리고 싶어서 이거 입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벗겨져서 나는 죄를 감출 수가 없어요의 상태에서 예수님이 자기 가죽을 우리에게 덮어버리죠. 예수님 가죽, 피가 뚝뚝 떨어지는, 창에 찔리고 십자가에 박혀서 죽어버리는 그 피가 떨어지는 예수님 가죽, 그게 양 가죽 아닙니까? 가죽 옷을 덮어 입히시는 거죠. 그래서 내 옷은 없습니다. 이니까 나의 부국강병, 나의 힘, 무기는 없습니다. 라고 놓게 되는 거. 그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힘이 없어지는 현상이고 그 반대는 힘을 가지는 현상이죠. 그 힘을 가지려고 하는데 예수님도 수단으로 동원하더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하고 있는 가장 큰 실수는 필연적으로 요거일 수밖에 없죠. 기독교가 언제 단군을 의지하겠습니까? 기독교는 알라신 믿지 않잖아요. 기독교는 예수님 믿는데 근데 예수님 믿으면서도 할 수 있는 가장 큰 실수는 요거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힘 빠지는 쪽으로 가지지 아니하고 힘을 더 키우려고 하는 쪽에 예수님을 동원하는 일. 이거는 비일비재합니다. 이거를 너무 욕하지 말라는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만 왜냐하면 다 그런 건 아니잖아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이던데요. 제가 볼 때는 예수님 믿는다는 목사와 저도 그렇고 목사와 성도가 대부분 힘과 관련되는 그 일에 예수를 동원하던데요. 일부만 그렇다라고 표현하라고 하던데 아니고 대부분이 다 그렇다라고 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본 교리가 전적 타락이기 때문에 전부 다 타락했다가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기 때문에 참으로 그렇습니다. 다 그러하군요. 말씀을 보니 그러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되어 있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나와야 되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요 작업을 하십니다. 다 그렇습니다. 라는 말이 나오도록.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그래요. 근데 사랑받으면 사랑받을수록 나는 힘이 더 생겨라고 하고 있으면 이제 거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받으면 사랑받을수록 나도 죄인이었군요 라고 하면서 포기가 돼서 힘이 없어짐으로 다 그렇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다 그렇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네요. 단 한 명의 의인이 보이는데 예수님 뿐입니다. 이렇게 살게 됩니다. 사랑받으면 그런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요 과정을 계시라고 그러시거든요. 지금 요 작업을 하고 있는 요 과정을 하나님은 요 하박국에게도 그 계시하고 계십니다. 하박국이라고 하는 한 인간 목사, 한 인간 선지자에게도 그 계시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박국이 들었다는 계시, 내가 주에 대한 소문을 들었으므로 또는 내가 들었으므로 나의 창자가 떨립니다라고 할 때 그 들었다는 그 얘기는
1장과 2장에서 바라던 주여 한 말씀만 하옵소서의 그 얘기가 아닌 딴 얘기란 말입니다. 힘 빼는 이야기에 대한 계시를 지금 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 3장 한번 보십시오. 3장 16절에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그 목소리, 하나님이 들려준 그 소리의 내용은 뭐냐 하면 그 뒷부분입니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들었단 말입니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왔다가도 다 도망가고 우리를 쳐들어오지 못하게 해주는 소리를 들은 게 아니고 그런 소리 듣게 해달라고 주여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라고 요구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완전히 쫄딱 망하게 되었다는 소리를 계시로 들었다는 말입니다. 정반대이지요. 세상이 말하는 세상 종교거나 또는 그러한 종교권 기독교가 말하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런 신앙이 말하는 계시와는 반대편에 있는 계시입니다. 힘 빼는 일. 그래서 이러한 패턴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패턴이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모든 성경의 인물들을 통하여 망하는 쪽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바벨탑의 도시 바벨론 거기서 살면 좋지요. 계속 우상 믿으면서 돈도 잘 벌고요. 대도시 문화에서 살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너 망해라라는 말을 자꾸 하시는 거거든요. 목적지 내비도 정확하게 찍어주지 아니하고 떠나라.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가나안 땅이고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 그 다음에 하란에서 또 떠나라. 그래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은 옛날에 제 어릴 때는 그런 언어 유희를 많이 했는데 가나안 땅, 가난한 땅 비슷하잖아요. 딱 그래요. 가나안 땅은 가난한 땅이고 희망이 없는 땅입니다. 근데 희망이 없는 땅을 보고 하나님은 약속의 땅이라고 하고 있으니 이거는 이율배반적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시의 패턴은 항상 그래요. 이율배반적이고 가난한 건데 그걸 보고 부유하다 그러고 아브라함 보고 떠나라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손에 안 잡히죠. 뭘 믿어야 될지 모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떠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나는 도움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사건들이 자꾸 생깁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 여동생이라고 하면서 속여가지고 막 팔아넘기는데 바로왕에게 팔아넘긴 거잖아요. 속이고요. 그런 건 마찬가지잖아요. 아내를 팔아넘긴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아브라함이 분명히 벌받아야 되고 죄를 지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아브라함이 돈이 많아지죠. 바로왕이 막 마음이 급해가지고 너 이거 제발 이거 받고 내 벌 안 받게 해줘라고 하면서 금은보화를 주잖아요. 자꾸 아브라함이 도움을 받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상하다. 하나님께서 왜 자꾸 나를 도우시지라는 믿음이 서서히 싹트고 있는 겁니다. 이율배반적이고 말이 안 되는데 나는 망해가는 것이 맞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망하는 쪽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자꾸 보입니다. 아주 극명하게 아브라함이 최대로 망할 위기는 언제 있냐 하면 그토록 힘들게 낳은 아들 이삭을 죽이라는 일이죠. 이삭은 100세에 낳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귀한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고 할아버지 때 낳은 아들이라서 너무 귀한 아들인데 하나님이 죽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망하라는 얘기잖아요. 이스마엘은 아들이긴 하지만 서자기 때문에 그 장자도 아니고 상속권도 없고 이삭이 진짜 내 아들인데 그걸 죽이랍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순종을 하게 되죠? 경험해온 역사를 보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니 그런 식이더라는 거예요. 없는 데서 있게 하고 죽음에서 살리더라는 겁니다. 이율배반적이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살리는 거에서 살리는 걸 바라고요. 있는 거에서 있는 거를 바라는데 하나님의 계시의 패턴은 항상 그 패턴이 하나님께서 패턴이 있는데 반대적이라는 거죠.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없는 데서 있는 것을. 그래서 아브라함이 느끼기는 이삭을 죽이시지 않거나 또는 죽여도 다시 살리시겠구나를 믿었다는 겁니다. 이걸 보고 믿음이라 그러죠. 아브라함이 스스로 이 믿음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꾸 그 믿음을 주입시켜 주셨죠. 믿음은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죠. 자꾸 믿음이 생기도록. 그래서 없는 데서 있는 거구나가 돼가지고 이삭을 죽이는 방향으로 나간단 말입니다. 근데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들 때 아브라함 진짜로 칼 들었잖아요. 칼을 들 때 이삭은 죽고 있었어요. 죽이는 일이란 말입니다. 신의 계시는 나를 죽이는 형태로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요셉도 그렇죠. 잡혀갈 때에 구덩이 속에 갇혔을 때에 구덩이 속에 갇혔고 애국까지 노예가 되어서 질질 끌려가고 있는 이 장면은 아브라함의 칼이 즉 하나님의 죽이시는 칼이 나에게 내려오고 있는 상태잖아요. 죽이심의 계시를 자꾸 받는 거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현상들을 겪습니다. 뭐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도요, 막 시위대 뜰에 갇히고요, 나를 죽이려 하는, 나는 너무나 옳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는다는 백성들과 왕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일들. 이사야도 마찬가지죠. 결국 톱에 켜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 이런 패턴으로 죽음의 형태로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하박국도 지금 그게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기 싫으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라고 지금 애통하고 있고, 모세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죠. 모세가 이제 광야 생활 40년 하고 나서 80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데, 어디서 부름을 받습니까? 그 호렙산, 그게 신의 산이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부름을 받잖아요.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보여주시면서,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는, 그래서 보여주시면서 모세를 부르는데,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 인도해라 라고 하니까 모세가 저는 못합니다 그랬습니다. 뭐 좀 손에 잡히는 게 있어야지 일을 하지요. 하박국도 그거잖아요. 손에 잡히고 손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고 느껴져서 확실히 힘을 위한 힘을 주셔야 내가 힘을 내지요. 이건데 힘을 위한 힘을 안 준단 말입니다. 모세에게도. 그래서 좀 힘을 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좀 어떻게 해야 좀 힘이 나겠습니까? 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냥 백지 들고 있으면 힘이 안 납니다. 백지에 보여야죠. 뭐가 보여야 됩니까? 회장님이 친필 사인을 딱 해주시면, 예? 백지 영수증 주면서 친필 사인 딱 해주시면 나는 거다가 이제 내 쓰고 싶은 대로 쓰면 되잖아요. 째째하게 1,000원 이렇게 쓸 필요 없이 1억 쓰면 되잖아요. 회장님이 사인만 해놨으면. 그래서 사인 해달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사인을 해주십시오. 당신의 이름을 달라고, 이름을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뭐라 대답하십니까? 항상 했단 말이죠. 그냥 하나님 요 얘기밖에 안 한 거죠. 내 이름 말해달라고. 내 이름은 다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게 다거든요. 다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다. 영어 시간에 이다, 있다 이제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걸 비동사라 하거든요. 영어에서 비동사는 이다 또는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름 가르쳐 달라고 막 기도를 하니까 내 이름은 이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모세는 뭐만 들린 거예요? 이다만 들렸죠. 이다만. 영어에서는 am이라고 쓰면 그 앞에 i밖에 못 오거든요. 그래서 다 합하면 I am이 되죠. i는 사실 없는 겁니다. 생각된 것이고 요거만 있는 건데 요게 야훼란 말입니다. 야훼. 풀어서 쓰면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 있잖아요. 늘 여호와 하나님 부르잖아요. 근데 그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존칭은 그분의 이름이 아니라 이다라는 그냥 동사란 말입니다. 비동사. 이 말은 그분은 이름이 없다라는 뜻도 되고요. 감히 그분을 이름으로 부를 수 있을 만큼 이름으로 정의할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름으로 부를 수 있는 존재는 다 피조물이에요. 이거는 벽돌, 저거는 선풍기, 쟤는 코끼리, 쟤는 차경민. 이름으로 부를 수 있는 존재는 다 피조물입니다. 창조주는 이름으로 불릴 수 없고 또한 이름도 필요가 없으셔요. 왜냐하면 그분은 이름을 지으시는 존재지 이름으로 불리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분이 부르는 게 이름이죠. 그래서 그분이 부르는 게 이름인데 그 놀라운 권리를 아담에게 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담 네가 한번 불러봐봐. 그래서 아담이 딱 보다가 쟤는 코가 길어요. 그럼 코끼리. 이러면 그게 코끼리 된 거잖아요. 쟤는 목이 길구나. 너는 길다. 기린. 이래서 그게 기린이 된 거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작업이란 말입니다. 하나님만 피조물에게 이름을 붙이는 것이지 감히 피조물이 하나님을 이름으로 못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름이 없으시거나 이름으로 부를 수 없다. 그러므로 동사만 그냥 우리가 알고 있을 뿐입니다. 요것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안 보여줬다는 얘기입니다. 이름을 안 보여주셨으니까요. 진짜 신은 자기 자신을 안 보여주십니다. 자기 자신을 안 보여주시는 신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모든 신은 자기 자신을 보여줘요. 왜냐하면 고대로부터 신이란 그 백성이 전쟁에서 승리할 때까지만 존재했기 때문에 승리하는 신으로 나타나야 그게 신이거든요. 승리하는 신은 이름으로 드러나든지 파워로 드러나든지 힘으로 드러나든지 형상으로 드러나든지 제도로 드러나든지 뭐든지 눈에 보이는 형태로 드러나야 됩니다. 모든 신은 드러나는 신입니다. 그래서 무당은 대나무를 흔드는 겁니다. 혹시 귀신이 접신이 안 되더라도 무당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뒤로 이렇게 흔들든지 하여튼 어쨌든 흔들어야 되잖아요. 흔드는 이유는 뭐예요? 드러났다고 보여주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야 복체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신의 특징은 드러나는 게 특징이란 말입니다. 전 우주의 모든 신이라 불리는 존재는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절간에 가도 금신상으로 있잖아요.
카톨릭에 가도 하얀색 칠한 마리아도 있고 예수님도 있고 있잖아요. 아르헨티나인가 이런 데 가면은 브라질인가 거기에 보면 이렇게 거대한 예수님 상 전부 다 인간이 부르는 신은 다 눈에 보이는 형태로 드러나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요. 뭐 이슬람교는 메카 메디나를 성지라 그러잖아요. 거기 중동 땅에 있는 메카 메디나라는 그런 어떤 지역, 거기에 네모난 상자 있는데 그 성지 또는 그러한 그들의 템플, 성전이란 눈에 보이는 이런 형태들을 신적인 존재로 추앙하는 거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요구해요. 근데 하나님만 자기 자신을 안 보여주시더라는 겁니다. 이러니까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정말 하나님 믿고 싶은 사람들도 애통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안 잡히니까요. 안 보이니까. 그러니 하박국은 좀 애통해가지고 주여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이런 말이 터져 나오게 되고 모세도 보여주십시오. 당신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절대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안 보여주십니다. 모든 크리스천들, 대부분의 크리스천들도 자꾸 보여달라고 그러고 알려달라고 그러고 응답해달라고 그러고 이 소원을 성취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사랑하면 사랑하실수록 안 해주십니다. 안 해주시는 그 응답을 들으면 사실 다 들은 겁니다. 안 해주시는 그 응답을 들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패턴을 자주 보여주십니다.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외면하시는 듯이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요셉이 그 구렁텅이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그 수십 년의 세월 얼마나 막 칼을 갈았겠어요. 막 형들 미워 죽겠고. 근데 안 들어주시는 형태, 결국 노예로 팔려가는 형태로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욥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때도 이름을 요구했었고 또 하나님 이름,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 손에 좀 잡히는 형태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구한 그런 데가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보십시오. 출애굽기 32장 네, 출애굽기 32장 34절부터 보죠. 그 32장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금송아지죠. 너무나 우리가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 만나러 갔을 때에, 율법 받으러 갔을 때에 백성들이 밑에서 기다리다가 못 참아가지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보여달라 라고 한 거죠. 모든 인간의 마음이다. 모세도 그 마음 가졌고 모든 인간의 마음은 신이 눈에 보였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론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금덩이들 다 모아가지고 금신상 만든 거잖아요. 그게 금송아지고 그 금송아지를 보고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것만 봐도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고 십자가를 달아놨고 예수님이라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무슨 말씀하시냐면 네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요 금송아지 아닌지 한번 봐라. 저는 지금 전부 다 그렇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중이고 대부분이 그렇다라고 지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그렇군요. 우리가 금송아지 믿고 있군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에 이제 모세가 답답하죠. 여호와 하나님 믿어야 되는 건데 금송아지를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자포자기가 되기도 하고요. 막 이럴 때에 32장 34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에 가라. 이제 가나안 땅 계속해서 가라 이 말이죠. 인도에 가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지금 모세가 힘이 없잖아요. 지도자인데 모세가 한마디 하면 모든 백성이 순종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말 잘 안 듣는단 말입니다. 금송아지나 믿고 있고. 그래서 모세가 막 자포자기가 되고 힘들어 죽겠어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지금 내 사자를 네 앞서 보내겠다 하니까 일단 힘이 나겠죠. 아, 하나님께서 무언가 하나님의 메신저를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신다고 하니까 나보다 좀 힘이 센 어떤 다른 지도자를 주실 거구나. 그 지도자만 따라가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33장 2절도요. 33장 2절도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야부스 사람을 쫓아내겠다. 그 뒤에 있는 무슨 사람 이 사람들은 다 가나안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말하거든요. 아주 폭력적인 사람들이고 죄악이 관영한 이런 사람들, 너무 못된 사람들. 그래서 모세가 이런 사람들과 전쟁하면 모세가 집니다. 너무 무서운 사람들이라서.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해야 힘이 나느냐 하면 모세 네가 싸우는 게 아니고 네 앞서 내 사자를 먼저 보내줄 테니까 너 힘내. 이렇게 하면 힘이 납니다. 지금 2절도 그거잖아요. 여호와의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줄 테니까 너 힘내라. 자, 이렇게 되면 모세 힘나죠? 뭔가 손에 잡히는
사자를 보내주겠다라고 하니까 뭔가 손에 잡힌 형태, 눈에 보이는 어떤 지도자를 주겠다고 하니까 모세가 좀 힘이 날 것 같은데 근데 안 줘요. 하나님 자꾸 시간을 끄시는 듯. 그래서 빨리 안 주니까 12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고 말씀은 그렇게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는 않으십니다. 얼마 전까지 계속해서 내 사자를 주시겠다고 해놓고는 아직 주진 않으셨잖아요. 모세는 지금 무슨 생각하시는 겁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한 명 지시해서 네 앞에 보낼게 라는 요것이 나 말고 우리 백성 중에서 어떤 장군, 새로운 지도자, 새로운 차세대 정권, 다른 지도자 딱 점지해가지고 모세 니는 은퇴하고 이 사람이 너를 인도할 거야 이렇게 해주면 모세가 힘이 나잖아요. 그런 걸 기대했던 모양이죠. 이거 보니까 12절에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는 않으십니다. 13절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이건 무슨 마음입니까? 내가 진짜로 하나님께 은혜 받은 거 맞으면 주의 길을 내게 좀 보여주시고 주를 좀 알려주십시오. 이거 무슨 마음입니까? 손에 잡히는 형태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이 말이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이름 물어볼 때의 마음과 같은 거 아니겠어요? 당신 이름이 뭔데요? 좀 확답을 좀 해주세요 이 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지금 좀 시간을 질질 끄시는 듯 보이지 않습니까? 내 사자를 보내줄게 라고 하는 거 안 보내준단 말입니다. 그 말은 이름을 계속해서 말씀 안 해주시고 요 얘기만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내가 내 사자를 이렇게만 했단 말입니다. 내 이름은 나 이렇게만 했단 말입니다. 답답하죠. 네, 14절도 마찬가지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자, 하나님은 친히 가리라 하셨고 쉬게 한다 하셨는데 모세는 쉬어집니까? 안 쉬어집니다. 힘들어 죽겠는데요. 애통이 나오고요. 할 일이 너무 많고요. 인도자잖아요. 모세가 지금 백성의 리더 아닙니까?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는데 안 믿어집니다.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15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안 믿어져가지고 원망이 생겨가지고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화났죠 지금 모세. 안 믿어집니다. 모세는 안 쉬어지고요. 우리도 그렇고요. 16절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것을 내가 뭘로 어떻게 내가 압니까? 널 좀 보여줘야 알지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알 거 아닙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신다는 것을 좀 증거로 보여주십시오. 모든 인류는 표적을 요구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백성을 다 표적 요구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모세라고 다를까요? 성정이 똑같은 사람인데. 그래서 막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18절에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십시오.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 이거 뭡니까? 힘을 보여달라. 힘으로 나타나는 것을 짠 하고 나타나는 걸 보여주면 백성들 더 이상 금송아지 안 믿을 거 아니에요. 이 말이고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아 내가 나타났다 잘 봐라 모세 말 잘 들어 라고 해주면 모세가 힘날 거 아니에요. 좀 그런 일을 좀 기적적인 일을 좀 해주셔야지 교회가 부흥할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거지 나사로는 천국 가고 부자는 지옥 갔을 때에 그 부자가 이 거지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우리 집안에 보내주시면 우리 집안 사람들이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믿을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기적이 일어나봤자 안 믿어. 그런 것으로 믿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죠. 그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이 벌어지는 물리적인 일이 벌어지는 그런 일을 하나님은 하지 않는다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패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패턴이. 그래서 지금 모세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영광을 좀 내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19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이거 모세의 소원 아니에요? 모세 맨날 요거밖에 안 들었는데 이름 한번 듣고 싶은 거, 하나님의 영광 한번 보고 싶은 게 모세의 소원인데 지금 드디어 보여주시겠다. 내 이름을 선포하리라 라고 해놓고 또 내 이름을 선포하리라 라고 해놓고 말씀 안 하시죠. 그 뒤에 다 찾아보십시오. 하나님 이름이 나오는가. 하나님 이름이 안 나오더라고요. 내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해놓고 하나님 딴 말씀하십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 말씀은 내가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천 있을 그릇도 만들고 귀 있을 그릇도 내 마음대로 만든다. 나는 내 마음대로 어떤 사람 지옥 보내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어떤 사람 천국 보내기도 한다. 나는 내 마음대로 한다. 즉 나는 창조주다 이 말입니다. 나는 이름을 너에게 말해줘야 될 의무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름 말해주겠다고 해놓고 지금 말해주는 겁니까? 안 해주는 겁니까?
안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잡신들과 너무나도 큰 질적인 차이가 납니다. 잡신들은 다 비슷해요. 어떤 면에서 비슷하죠, 여러분? 단군과 알라와 석가모니는 서로 전혀 다른 신인데 어떤 면에서 비슷합니까? 이름을 드러내주는 데서 다 비슷해요. 세상 모든 신은 다 자기를 다 알렸고요, 우리에게. 다 자기 이름을 다 말했고요. 게다가 형상으로도 알렸고요. 신상이라든지. 아니면 형태 또는 제도, 규칙, 아니면 예배당으로 다 알려줬어요. 그래서 다 그런 집단들은 예배당이 좋아요. 그리고 예배당을 귀하게 여겨요. 이 건물로서의 건물 말입니다. 건물로서의 성전. 이 건물로서의 성전을 귀하게 여긴다고요. 근데 유대인들도 건물로서의 성전 귀하게 여겼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싫어하셨잖아요. 내가 니들이 지어준 건물로서의 성전 거기에 내가 사냐? 전 우주도 나를 못 담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오늘날의 기독교인이 똑같은 패턴으로 예배당, 교회당을 그런 형태로 좋아한다면 거꾸로 종교를 믿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전혀 잘못된 패턴으로 하나님의 패턴과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지금 패턴을 딱 보니, 하나님이 하시는 패턴을 보니까 사람들의 생각과 반대더라는 겁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인 모세가 생각했던 것과도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한테 보여줄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일. 우리의 DNA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일입니다. 우리의 세포들이 이해하는 일은 신과 관련되고 드러나는 일을 원하는데 그 반대에 해당하는 일을 하나님은 천지창조 이전부터 하나님의 묵시세계 속에 이미 그것만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고 전혀 타협하지 않으시고 인류에게 요 일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안 드러나심만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 드러나심이 너무나 잘 보이는 형태가 성령님 같은 그런 분입니다. 성령님은 안 보이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우리가 원하는 일을 안 이루어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성령님을 자꾸 거꾸로 사용하죠. 눈에 보인다 그러잖아요. 내가 성령님을 만났다 그러고 만졌다 그러고 기도할 때 들렸다 그러고 또는 내가 원하는 그 일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었다 그러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안 이루시는 일을 하신단 말입니다. 마이너스가 되는 일.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같은 분이니까요. 안 보여주십니다. 지금 실컷 보여주겠다.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겠다. 내 영광을 보여주겠다. 이름을 보여주겠다라고 해놓고 결국 안 보여주고 뭘 하시냐 하면 20절에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신들과 너무나 큰 차이가 나잖아요. 다른 신을 보면 삽니다. 신을 만나면 인간은 살아요. 내가 석가모니를 힘입어 서울대 합격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내가 여호와를 만났다 그러면 무슨 합격이나 성공은커녕 죽고 없죠. 여호와를 만나면. 하나님 너무나 벅차서 우리가 너무 하나님이 벅차가지고 그러니까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라고 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반석 위에 서라 이 말은 그 반석을 의지해가지고 반석에 한번 숨어봐라 이 말입니다. 반석을 의지하고 숨어라 이 말입니다. 22절에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을 너를 덮었다. 반석으로 나를 가려주겠다는 말이죠. 23절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는 보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보고 싶어 죽겠다는 것이 우리 전 인류의 소원이거든요. 돈 벌고 싶어요. 건강해지고 싶어요. 내 소원 성취하고 싶어요. 이 말이 싹 다 합하면 신을 보고 싶어요 이 말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이 말인데 하나님 자꾸 뭐라고 이렇게 좀 떡밥 미끼를 던지셨냐면 보여줄게 자꾸 이러셨죠. 계속 내 사자를 보여줄게 내 영광을 보여줄게 이름을 보여줄게 그래서 볼 것 같단 말입니다. 우리가 결국 볼 것 같아서 딱 봤는데 뭐만 봤죠? 하나님의 등만 봤죠. 하나님의 뒷모습만. 하나님의 뒷모습을 봤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셨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모세의 소원을 외면했다는 말입니다. 뒷모습. 그 말은 또 외면이라면 너무 좀 이렇게 매몰찬 표현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인간적인 소원을 안 들어준다는 뜻이죠. 말씀은 여호와의 얼굴빛을 내게로 비추사 평강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셨으나 얼굴빛을 비추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그 나타남은 뒷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뒷모습만 나타났다는 것이 이름을 물어보는 인류에게 동사만 얘기하셨다라는 것과 같은 이미지입니다. 연결되겠습니까? 뒷모습만 보여줬다는 것이 이름을 안 보여주고 이것만 보여줬다는 말입니다. 일부만 보여줬다라고도 볼 수 있죠. 쉬운 말로. 이것이 성경 전체의 패턴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소원을 안 들어주는 형태로 나타나요. 근데 인간은 얼마나 지혜가 있는지 인간의 소원이 잘 들어지는 형태 또는 성공담, 미담 사례, 성공한 이야기를 찾아내요. 찾아냅니까? 안 합니까?
너무 잘 찾아내요. 그래서 성공했다는 얘기. 욥이 처음에는 고생했지만 나중에는 재산이 몇 배가 늘어나고 뭐 자녀들이 많아졌다는 얘기를 막 찾아내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욥기에 보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있으니까 또 할 말이 없어요. 저 같은 사람은 있어야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자식들 다 죽고 나서 나중에 다른 자식 생기면 그 좋은 현상입니까? 그게? 안 죽어야 좋은 거지. 그 사랑했던 자식들 다 죽고 그 자식은 마음에 묻는다고 하던데 어른들이 그 응어리진 이 고통이 속에 있는데 그 다른 자식 생겨서 이제는 행복하다 이렇게 사라집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의 인간적인 소원을 배제하는 패턴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등만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등만 보여주시는 형태, 안 보여주시는 형태를 자꾸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일반적인 사람에게 신이 이런 식으로 자꾸 드러나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드러난다. 제가 드러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드러나심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있죠. 하나님의 계시의 패턴이 하나님은 대나무가 안 흔들리는 형태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단 말입니다. 잡신은 대나무 막 흔들리는 형태로 신이 드러난 거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드러남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전혀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데 그런데 신이 있다고 자꾸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비동사의 뜻이 있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 자존자라고도 번역했는데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있다 이 말이죠. 안 보이는데 하나님 안 보이는데 있다라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요런 식으로 자꾸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면은 인간은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내가 믿는 신이 내가 원하는 얘기는 안 해주고 엉뚱한 소리만 하고 그다음에 안 보여주면서 자꾸 있다 그러고 소원은 성취 안 해주면서 자기가 좋은 사람이라고 좋은 분이라고 자꾸 이러면은 어떤 반응을 하게 됩니까? 자, 쉽게 말해서 믿음이 생깁니까? 믿음이 없어집니까? 일반적으로 믿음이 없어져야 정상이죠. 근데 성경에 구약 성경만 놓고 보겠습니다. 성경에 항상 하나님의 패턴은 안 드러남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던가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 믿음이 생기는 형태로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모세는 믿음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 무슨 모세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입니까? 그 다음에 아브라함 별명이 뭡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 안 믿었어요. 자꾸 의심했고 원래 우상숭배하는 사람이었고 또 의심이 많아가지고 자기가 살 방법을 자기가 개발하는 사람이죠. 자기가 살 방법을 자기가 개발하는 일이 뭡니까? 아내를 팔아넘기는 것 또는 뭡니까? 못 기다려가지고 여종 하갈과 이스마엘을 낳는 일, 이게 자기 힘을 믿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꾸 아브라함의 그 인생을 통하여서 믿음을 하나님이 주더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는 방법으로, 즉 망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의 백성은 믿음이 없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자꾸 생기더라는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설적인 현상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이율배반적인 현상이에요. 믿음이 안 생기는 일을 하나님 자꾸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이 생기더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박국 네가 원하는 너의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으나 즉 이 땅에는 여전히 고통스러운 일이 있고 불법이 횡행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은 교만하고 있으나 그러나 나의 의인인 너는 믿음으로 살아라 라는 말의 뜻이 됩니다. 하박국 2장 4절이 그거잖아요. 하박국 2장 4절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면서 믿으면 된다라고 자꾸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믿으면 된다라고 자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교인들은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라고 강조했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뭐였냐 하면 믿음으로 잘하면 우리가 이깁니다. 믿음을 강하게 가지면 할 수 있다 정신을 가지면은 성공합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믿음으로 사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 말이 아니었어요. 잘 됩니다 라는 패턴이 아니고 안 된다는 패턴이었어요. 말씀들이 하박국의 소원이 안 이루어진다는 일이었잖아요. 그리고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사람들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것 때문에 하박국이 지금 애통한 거란 말입니다. 이 애통이 안 풀어집니다. 하박국의 소원이 안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하박국은 믿음이 생겨요. 인간 소원이 안 이루어졌는데 하박국은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주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내가 지금 기분이 좋아졌어요 라는 얘기잖아요. 나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립니다 라는 얘기잖아요. 환난 날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소원이 없어져 버렸어요.
환난 날을 기다립니다라는 말입니다. 나를 치러, 나를 죽이러, 우리 유다를 죽이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립니다. 그래서 환난 날이 벌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요,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요, 무화과 열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난 여호와로 기뻐하리라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마이너스의 방법으로 계시하셨는데 그의 백성은 지금 믿음이 커졌습니까? 작아졌습니까? 믿음이 커졌어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패턴입니다. 제가 등수로 매우 자주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항상 1등이고요. 2등, 3등, 4등, 5등, 6등짜리가 있단 말입니다. 그게 알라신이기도 하고 당군이기도 하고 석가모니이기도 한데 등수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2등, 3등, 4등, 5등, 6등은 다 점수 차이가 0.000 1점 차이 난단 말이에요. 다 비슷해요. 왜 비슷합니까? 자기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다 비슷하단 말입니다. 근데 이 2등과 바로 앞에 있는 1등은 수백만 점 차이가 나더라는 겁니다. 점수 차이가. 너무나 질적인 차이가 나더라는 겁니다. 무슨 차이가 납니까? 하나님은 패배하는 쪽으로 나타나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쪽으로 계시하시고 이 2등부터는 자신을 드러내는 쪽으로 계시하니까 너무나 차이가 나더라는 말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2등, 3등, 4등, 5등짜리를 믿는 사람들의 믿음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예를 들어 석가모니를 믿고 전쟁에 참전한 그 사람의 믿음은 큰 믿음입니까? 작은 믿음입니까? 안 좋은 믿음입니까? 좋은 믿음입니까? 교과서적으로는 안 좋은 믿음이라고 이제 말해야 되겠죠. 근데 왜 안 좋은 믿음으로 증명되겠습니까? 전쟁 시켜보면 안단 말입니다. 전쟁 해갖고 지면 어떻게 돼요? 전쟁에서 지면은 석가모니를 미워할 거 아닙니까? 이 백성이. 그럼 믿음이 좋은 믿음이에요? 나쁜 믿음이에요? 나쁜 믿음이죠. 나쁜 믿음. 근데 이 신을 1등을 믿었던 요 백성은 전쟁에서 져요. 전쟁에서 지게 한다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마이너스 쪽으로 계시하시잖아요. 패망하는 쪽으로. 지는데 믿음이 좋아져요? 나빠져요? 지금 하박국이나 모세나 하나님의 사람들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좋아져요. 너무 기뻐가지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서 난 여호와로 기뻐하리라. 요 상태를 보고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라는 말씀이 되죠. 여러분, 기독교만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게 기독교만의 특징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요거를 고수해야 기독교로 유지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포기해버렸어요. 이미 오래됐어요. 2000년 전부터 포기했어요. 기독교가 요거를 지키려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늘 타협하거든요. 게다가 313년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면서부터 더 쉽게 포기해버리죠. 이제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로마의 국교로 공인되니까. 그래서 기독교가 2등과 연합했단 말입니다. 2등, 3등, 4등, 5등과 우리도 비슷해요. 비슷하면 편안합니다, 여러분. 세상과 비슷하면 편안해요. 어울려 살 수 있거든요. 어울려 살 수 있고 인간관계가 되고 사회생활이 되고요. 그리고 박해를 안 받거든요. 비슷하면 박해를 안 받습니다. 근데 1등이라는 이 하나님을 그대로 고수하면 박해받습니다. 물과 기름처럼 안 섞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걸 고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계시를요. 그래서 인간이 막 부르짖고 아무리 막 애를 써도 막 통성기도를 해도 진짜 하나님이시라면 그 인간의 소원을 꺾어버리십니다. 응답 안 해주십니다. 근데 내가 통성기도를 40일 금식을 했더니 소원이 벌어졌어요 라고 하면 일단 의심해 봐야 됩니다. 저 예수는 금송아지일 수 있다 이렇게 의심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요 얘기를 여러분 왜 하실까요? 지금 이 얘기를. 하박국에서도 요 얘기하시고 모든 성경의 패턴이 지금 이렇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요런 식의 패턴을 왜 말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십자가를 말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묵시 속에 하나님의 이 원래부터 있는 하나님의 청사진 설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그 사건 자체가 마이너스의 현상입니다. 망함의 현상이고요. 고난의 현상이고요. 승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망함, 마이너스, 패망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표현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린 게 뭐냐 하면 뒷모습 보여준 겁니다. 모세에게. 제발 좀 보여주세요 라고 모세가 애걸복걸하고 있는데 뒷모습만 보여주는 것. 즉 고개 돌려버리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외면해버렸죠. 십자가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십자가, 즉 자기 아들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의 희생으로 결국 하나님은 승리를 쟁취하십니다. 이건 놀랍죠. 아까 전쟁 얘기했잖아요. 세상 모든 신은 이기기 위해 존재해요. 그리고 백성도 이기기 위해서 신을 믿어요. 승리를 원하는데 승리해서 승리하는 걸 원해요. 근데 하나님만 패배해서 승리하는 걸 하십니다. 하나님의 특징이죠. 그래서
자, 오늘 하루 만에 지금 3장을 다 못하겠네요, 결국. 시간이 너무,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다음 주에 또 3장을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패배하는 형태로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결국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인류가 좀 하나님 제발 보고 싶다고 그랬는데, 결국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안 드러내시다가, 안 드러내심으로 계시하고 계시다가, 결국 드러남으로 계시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십자가로도 또 사람들은 만족을 못 하거든요. 사람들은 제발 하나님의 맨 얼굴 한번 보고 싶어요 라고 막 봤는데 결국 눈을 씻고 하고 다 덮개를 열어가지고 딱 들여다 봤더니 예수님 십자가만 보이거든요. 예수님 십자가는 또 무슨 현상입니까? 예수님 십자가는 곧 하나님의 뒷모습이거든요. 외면함이잖아요. 고난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뒷모습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린 채로 말씀하신 거니까 AM만 말씀하신 거잖아요. 야훼, 여호와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가. 그러니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패턴 그대로 지키신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패턴 그대로 지켜진 겁니다. 그런데 자,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이 조금 타협하셔가지고 십자가 그대로 이루시지 않고 정말로 인류들이 이 인류가 원하는 대로 딱 하나님이 소원 성취를 해주면 그러면 그 인류는 믿음이 좋아집니까? 아까 다 했던 얘기잖아요. 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는데, 그 인류의 바램을 하나님이 딱 들어주는 형태로 나타나면 그 사람들의 믿음이 좋아지냐고요. 다 좋아진다고 했는데 아니었어요. 아까 그 석가모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패턴으로 사람의 믿음을 좋아지게 만들죠?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보면 없애시는 것, 마이너스 쪽, 십자가로 사람의 믿음을 좋게 만들죠. 누구만 믿음이 좋아집니까, 그러면? 누구만 이 현상을 통해서 누구만 믿음이 좋아집니까? 더 쉽게 말해서 누구만 천국에 갑니까? 믿음 있는 사람만 천국에 가는 것인데 결국 택한 사람만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택한 그 사람만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죠. 그러면 택한 그 사람만 믿음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은 뭡니까? 2등, 3등, 4등, 5등 신들의 일을 하나님은 안 하시고 1등의 그 특징만 유지함으로써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믿음이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일이 계속해서 벌어졌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무슨 일만 가지고 하나님 자기 백성의 믿음을 좋게 만듭니까? 예수님 십자가만 가지고 자기 백성의 믿음을 좋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얼굴 한 번만 보면 제 믿음이 매우 커질 것 같아요 라고 말했었어요. 이런 말 해보신 분 한번 손 들라고 안 할게요. 하나님 한 번만 만나면 제 믿음이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해보신 분 혹시 있습니까? 실제로 있으셔요? 기술을 보여주면 잘 믿겠다. 근데 혹시, 저는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실제로 계시는 거예요. 혹시 있을 수도 있고요. 혹시 없더라도 인간은 그런 식으로 기도해요. 단어가 그게 아니라서 그렇지, 쓰는 용어가 그게 아니라서 그렇지 실제로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믿음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믿음이 더 좋아지는 사람을 보고 이방인이라 그러죠. 성경에서는 세상 백성. 세상 백성은 기적이 일어나고 눈에 보이는 형태로 신이 나타나고 그것을 통하여 신을 더 사랑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뒷모습입니다. 모세에게 보여줬던 뒷모습, 외면함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말씀 안 해주심입니다. 여호와만 말씀해 주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요 일만 하고 싶죠? 하나님은 2등과 타협하고 싶지 않단 말입니다. 요 일만 하고 싶습니다. 꼬집스럽게. 하나님 자기 자신이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오늘 오해하겠습니다만 사탄이 아무리 시험을 해도 시험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그 일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룬 게 뭐냐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입니다. 1등의 그 고집스러운 일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믿음 주고 싶은 사람에게 큰 믿음을 줍니다. 노력을 해가지고 큰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이걸 또 다르게 말하면 철가루만 자석에 붙게 만든단 말입니다. 자석은 뭘 해야 되느냐면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석은 타협하면 안 되고 자석만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철가루가 붙거든요. 자석만 유지한다는 것이 십자가를 유지한다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은 십자가만 유지하고 계시는데 교회가 십자가와 다른 걸 자꾸 섞으면 안 되는 거죠. 성도가 십자가 참 좋기는 해요. 근데 세상의 마케팅적인 방법도 좀 사용을 해야지요 라면 방법론을 자꾸 바꾸면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십자가만 하면 돼요. 우리는요. 이 말이 예수님만 사랑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만 믿으면 되고 예수님만 사랑하면 돼요. 이거를 보고 아주 쉬운 말로 제발 예수님 편 좀 들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 편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나 성도나. 예수님 편을 들어야 되는데 말은 예수님 편이라 해놓고 다른 편을 들더라고요. 다른 게 더 좋고요.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세포들이 자꾸 다고 하거든요. 좋은 거 달라고 그러고 좋은 거 먹고 싶고 우리 집이 잘 됐으면 좋겠고 자식들 잘 됐으면 좋겠고 우리가 그러고 있죠. 그러니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예수님 편을 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모든 무릎으로 하여금 예수님 앞에 꿇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만 하십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만. 그래서 하박국이 아무리 주여 한 말씀만 해주옵소서 해도 듣고 싶은 그 말 안 해주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보여주십시오라고 해도 AM밖에 안 보여주시고 뒷모습밖에는 안 보여주시고 또 어떤 사람은 뒷모습이라도 봤으면 좋겠다 그러고 또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간증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뒷모습만 보이더라라고 하는데 그렇게 말할 때 그 뒷모습은 뭐예요? 그 외면인데 그 사람의 그러한 간증에서 등장하는 그 뒷모습이라는 건 뭐예요? 소원 성취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 봤다라는 말을 달리 표현한 거예요. 내 하나님 만날 때 이 말을 내 뒷모습 봤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뒷모습은 뭡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피가 뚝뚝 떨어지는 너무 보기 싫은 걸 본 거예요. 그러므로 간증이 안 나와야 정상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보여주신 뒷모습을 봤다면 간증이 안 나오고 벙어리가 돼야 돼요. 그게 문둥병자의 상태 아닙니까? 하나님의 뒷모습만 봐도 하나님을 다 본 거거든요. 왜냐하면 십자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전부거든요.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벙어리가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할 말이 없기 때문에 뭐만 하면 되냐면 무릎 꿇게 돼요. 예수님 앞에. 그분이 메시아시군요. 그래서 그분께 엎드리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 편 든다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는 예수님 편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목사는 예수님 편 들어야 되는 거고요. 성도는 예수님 편 들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백성이니까요. 예수님 제자니까. 그리고 예수님 편을 든다라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편 든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다. 예수님을 믿는다. 이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다라는 말의 반대말은 자아를 믿는다. 즉, 나를 믿는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나라는 말은 이 나, 차경민, 요런 뜻만이 아니고, 인간의 자기 자랑, 뭐 이런 뜻입니다. 인간의 자기 가능성. 그래서 나를 믿으면 내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뭘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그 전쟁에 참전하는 어떤 백성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의 승패 여부가 누구한테 달려있어요? 칼 들고 싸우고 있는 자기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책임도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자기한테 물어야 됩니다. 책임이 달려있는 사람은 어깨가 무거운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살기가 힘들어요. 내가 책임자면요. 그게 멍해를 지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 우리 집안의 승패가 달려있거나 내가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 우리 교회의 승패가 달려있으면 멍해가 지워진 거란 말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헌신봉사가 적용되거나 헌금이 적용되면 그 헌금을 내리라고 힘든 거예요. 그거는 사람에게 짐을 지우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의 물질 봉사나 헌신이나 시간 투자를 말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짐을 지워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내게로 와서 내게 배워라. 예수님께서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쉬운 것을 말씀하셨는데 쉬운 방법은 뭐예요? 선택지가 두 개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과 나 믿는 것 두 개밖에 없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래요. 내 예수님은 아니지만 나를 믿는 것도 아닙니다. 뭐 다른 제3, 제4의 보기도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예수님 안 믿는 거는 다 나를 믿는 것으로 수렴됩니다. 두 개밖에 없단 말입니다. 나를 믿으면 짐을 지게 돼요. 힘들어요. 책임져야 되거든요. 내가 나를 책임져야 되거든요. 내가 나의 일을 책임져야 되고 내가 나의 목회를 책임져야 되고 내가 나의 사람들 우리 집 책임지기 힘들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책임집니다.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책임져야 될 일이 뭐냐면 결국 자기의 생명이거든요. 이 내 생명을 내가 유지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든데요, 여러분. 우리는 생존도 유지를 못해가지고 지금 힘든 거잖아요. 생존 때문에 힘든 건데 생존보다 더 큰 개념이 생명인데 생명을 어떻게 우리가 유지 존속 보존할 거란 말입니까? 이 생명 때문에 다들 종교를 가지는 건데요, 사람들이. 생명 때문에 종교 가지잖아요. 영생하고 싶어가지고. 극락왕생하겠다고 종교를 가지는데. 그게 결국 지 믿고 있으면서 생명을 달라는 거거든요. 이건 어불성설이죠. 자아를 믿어가지고는 생명이 안 주어집니다.
자아를 믿으면 생존은 좀 잘 주어집니다. 그래, 돈을 좀 잘 벌 수 있어요. 근데 생명은 안 주어진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는 생명이죠. 선택지가 둘밖에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그분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기대고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까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랬는데 예수님 믿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면 짐이 없어요. 책임질 필요가 없거든요. 예수님 믿고 그냥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어디 가서 무슨 장사를 하리라 몇 년 동안 머물면서 무슨 이익을 보리라라고 계획하는 사람아, 어리석다. 예수님 알아서 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네 인생을 인도하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께 맡기고 자유하게 살아 하는 말이죠. 안식하라는 말이죠. 방학이라는 말, 학생들 열심히 공부하다가 방학 때면은 이제 놀고 쉬잖아요. 저도 방학 때면 너무 좋던데. 방학이라는 말 그 한자를 찾아보니까 방자가 노을 방자더라고요. 학기 중에는 학문을 잡아야 됩니다. 공부를 막 잡고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데 노을 방자더라고요. 놓으면 얼마나 편한지요. 예수님 앞에 놓는 거죠. 그게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네 발에 신발 벗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여주시면서 너 그렇게 너무 잡으려고 하지 마. 안 잡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어. 뒷모습이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에서 내가 다 했어. 또 하려고 너무 힘들고 막 힘들어하는 그 일 내가 다 했어. 다 이루었어. 너에게 생명이 주어졌어. 라고 하니까 방학이 되어가지고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따라가게 됩니다. 이게 유일한 유익이죠. 참 신은 그의 백성에게 요것만 줍니다. 세상 잡신은 좋은 거 많이 준다고 그래요. 근데 여호와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요 안식을 주십니다. 예수님 편들고 예수님 믿고 요 안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영생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영생은 죄 사함이 없이는 결코 일어날 수가 없는데 무슨 방법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이 고통을 끊을 수가 있습니까? 인간의 그 어떠한 노력으로, 내가 나의 힘을 믿는 그 어떠한 노력으로도 이 굴레가 끊어지지가 않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만 그 일이 다 이루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만 하시고 이것을 언약하시고 이것만을 이루시기에 전능하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일이 벌어졌사오니 그 예수님 편을 듭니다.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하고 안식하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식사하시겠습니다.